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우리 금강경 인생 수업 제 1장의 마지막인 의법 출생분. 육신의 자기가 아닌 법신의 자기로. 의법, 법에 의해서 출생,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 저 같으면 1959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제 몸이 제가 아니고, 제 마음도 제가 아니고, 진짜 나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 그 주인공이 태어나는 날로 이제 우리가 오늘 잡자고요. 이게 금강경 의법 출생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양절이 10월 11일이니까 6, 7, 8, 9, 10, 11. 6일이죠? 7, 8, 10, 11. 맞다. D-6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어제부터 그 명단 7일 하시는 분들까지 올렸고 5일도 좋고 3일도 좋고 1일도 좋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금강경 제8부는 복덕이 아니고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왜죠? 주인공은 복덕을 안 받으니까요. 복과 덕은 오직 기회생 우승택한테만 있는 거고, 그렇죠? 주인공은 뭐 복덕을, 거기는 어느 것 하나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주인공은. 불법? 인간의 말로 얘기한 불법? 불법이 아니죠. 주인공한테는. 기회생 우승택한테는 불법이고, 기회생 우승택이 필요한 건 복덕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공부 외워야죠. 지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재규정할 때 비로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금강경 의법 출생분이죠. 금강경 1분에서부터 5분까지 공부하셨고 6분 정말 이런 거 믿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 정신이 유분하셨고 그리고 주인공은 얻는 것도 없고 말하는 바도 없죠. 인식과 표현이 아니라 암 그 자체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 암을 끄잡아내는 거죠. 거울 명상하면서 나오는 거 다 막 거울 속에서 막 바뀌는 거 뭐 색깔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여자 모습으로도 바뀌고 남자 모습으로도 바뀌고 막 눈이 하나로도 됐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자기로 지금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시는 거죠. 금강경 인생 수업 공부 이거 제가 왜 웃냐면요. 어제 성우고사가 명단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인생 수업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이에요. 이게 뭐냐? 근데 이분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회원분이 그 이제 돌아가신 대통령들 뭐 내가 좋아하던 대통령이건 내가 싫어하던 대통령이건 아무튼 뭐 이분들이 이런 주인공이라는 거를 모르고 그냥 자기 자신의 업에 의해서 사셨으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중앙절대 하셨나 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돌아가셨다는 소리 아직 저도 못 아마 그래서 하시는 분이 신청하신 그냥 깜빡 잃으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10만 원 내시다가 보니까 그냥 열 번째인 이명박 대통령까지 들어갔는지 그래서 제가 이건 뭐야? 이거는 취지에 안 어울리잖아. 지금 우리 NGO 단체 후원에 하는 건데 라고 제가 성우고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기는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분이 하셨어? 그랬더니 어느 분이 하셨대요. 그랬더니, 중양절 때문에 하셨구나. 뭐 그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넣어드려서 NGO의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알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아무튼 12분 대통령 다 나름 뭐 자기 자신의 이상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겠지만 주인공을 쓰신 분은 없으신 것 같죠? 저쪽 세상에 계신 분이건 이쪽 세상에 계신 분이건 지금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데 어, 들으셔서 주인공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요번에 이제 요번에 후원금 내주신 분의 소원이기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입은 제8분인데 의법출생문 제8분인데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라죠. 책에는 지켜보는 나로 했지만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라죠. 자, 그럼 잘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답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보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해서 보시를 하면 그 사람이 보시 많이 한 거지? 영이 다부? 많이 한 거니? 많이 한 게 아니니? 수보리가 말했다. 어유, 보시 많이 한 겁니다.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를 다 해서 보시했으니까. 우리 12분의 대통령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뭐 아무튼 일을 많이 하셨죠? 많이 했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대한민국의 12명 대통령 일 많이 한 거지? 막 자식들 깜빵에 가고 자기도 가고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일들이 보시 많이 했지? 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거랑 제가 좀 다르게 했는데 제가 부처님 원래는 이제 금강경의 수보리 말이죠. 자기가 많다라고 하고 근데 왜 저 보시를 많이 했다고 그러냐면요. 그 보시로 해서 그분들이 받는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라고 그러신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수보리 어이유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여기서 이게 원문이 뭐가 잠시만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어쩐지 예. 수보리 어이유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빠졌네요. 이용보시 다음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 칠보를 보시한다면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덕, 시인 복덕이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라고 부처님이 물어보는 건데 교재가 잘못됐네요. 그렇구나. 예. 수보리가 말하였다. 그 복덕 엄청 많죠. 왜 그러냐면요, 부처님.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덕은 복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자, 그럼 봐요. 마침 뭐 대통령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뭐 국가를 위해서 보시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복덕이 많아요. 복덕을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안 받으셨어요. 복덕을 받은 사람이 거진 없죠. 다 뭐 자식들이 절단나건 집안이 절단나건 본인들이 괴롭건 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신 복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덕과 어떤 차이가 있죠? 이분들은 어제 얘기하신 대로 무위로 일을 하신 게 아니죠. 강력한 의도가 있으셨죠. 전부 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위로 만약에 하셨다면 그러니까 그런 도인들이 금강경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금강경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셨다면 복덕을 엄청나게 받았겠죠. 그런데 복덕을 못 받으셨죠. 본인도 자녀들도. 그렇죠?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걸 아시고 왕을 안 하신 거죠. 대통령을 안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약부유인,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 가르침을 듣고 혹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라는 이런 사구계라도 듣고 이 원리를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 준다면 그 사람이 받는 복덕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 저 12분의 대통령한테 이 금강경 사구계를 제대로 전해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나? 자, 아무튼 보죠. 왜 그런지 알겠느냐? 수보리야. 일체 재불 급재불 모든 법계의 부처님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법을 하셨는데 일체재불께서 안욕따라 삼맥이 밥을 설하셨는데 그게 모두 이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니라. 수보리야, 불법은 불법이 아니야. 여기 나오는. 이제 우리 이 공부하시는 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육신의 기준으로 하는 거와 법신의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게 다른 거죠. 법신으로 하셨으면은 정말 저 12분 대통령 다 엄청난 복덕을 받으셨겠죠. 뭐 저분들이 금강경하고 인연이 없으셨겠어요? 종교랑 상관없이요. 다 그래도 스님들 만나고 국가일 하면서 왜 안 하셨겠어요?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저거를 제가 우리는 그러면 저분들은 일을 어떻게 했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불교 신자지만 아직 우리는 이때까지 복덕은 복덕인 줄 알았고 불법은 불법인 줄 알았고 계율은 계율인 줄 알았고 그랬었잖아요. 육신 기준의 나였잖아요. 근데 법신 기준의 나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거. 법신 주인공으로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 이제 주인공으로 살기만 하면 이제 다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알다시피 이 반야바라밀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의지하는 것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되 일을 하되 육신의 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신의 나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나라는 육신의 나를 그릇된 인식이라고 한다면 주인공인 나를 참된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을 하는 게 참된 인식이죠. 그 참된 인식은 참나에 좌우되죠. 생태끝 교재로 하는 God I Am에서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금강경을 통한 참된 나 자신의 인식이라는 새로운 신발을 이제 우리는 하나 갖게 된 것이다. 새로운 신발을 처음 신을 때는 약간 삐끗거릴 수도 있지만 몇 걸음 더 걷고 나면 우리는 발레 자세까지 취해가면서 이제 이 새로운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 이제 세상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는 문을 열고 복잡한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간다. 그런데 휙 순식간에 새 신발이 벗겨지고 만다. 주인공으로 산다는 게 뚜껑이 열려갖고 다시 어베네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발이 우리에게 너무 크거나 우리가 신발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건 이 주인공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시꺼먼 중생들하고 이 관계의 주인공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
거짓짜기, 여태까지 그렇다고 알고 있는 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나는 거짓짝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있는 거짓짝이죠. 거짓짝이는 잽싸게 신발, 주인공을 비난하고 나서지만 우리는 이제 거짓짝이의 그런 술책 정도는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쌓여있는 집안일을 내버려 두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주인공으로 산책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인사도 하고 꽃 보고 인사도 하고 벌레 보고 인사도 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수초작주 입처계진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활기차게 걷기를 시도해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에 물집이 생겨버렸다. 신발이 우리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항상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거짓짝이라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다. 사실은 거짓짝이가 영적 자부심의 놀이로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니네랑 달라. 나는 여태까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 나는 주인공으로 살 거야. 이러면서 주변의 시꺼먼 중생보다 자기를 조금 높여놓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를 우쭐하게 만드는 거죠. 무아로 갔어야 되는데 나 이제 주인공으로 살래 이러면서 강화로 자기도 모르게 바뀐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신발을 벗고 물집이 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잠시 기가 죽은 채로 좀 이렇게 며칠을 지낸다. 그러다가 다시 깨달음을 얻은 우리는 다시 한번 시도한다. 이번에는 아무리 사나운 태풍이라도 아무리 사나운 마장이라도 우리의 신발, 우리의 주인공을 나에게 뺏어갈 수 없다는 걸 안다. 이제 우리의 걸음에는 탄력이 붙고 그 신발을 신고 엉겅퀴도 지나가고 불길도 지나간다. 우리는 얼마나 강력한 신발을 가졌는가. 나는 주인공도 있고 주장자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이 주인공만 있으면, 이 신발만 있으면 어떤 삶의 공격도 다 뻥 차버릴 수 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역경계가 왔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주인공으로 역경계를 대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가락이 똑 부러지고 말았다. 맥이 빠진 우리는 다시 신발을 벗어서 안 보이는 구석 쪽에 던져둔다. 뼈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기가 팍 죽어가지고 좌절해서 초라한 식사를 하면서 운명과 팔자와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 이거 우승택한테 속았는지 대행스님한테 속았는지 부처님한테 속았는지 어디선가 사기당하고 속았다고 느낀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 주인공이라는 거는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주인공을 갖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 자체도 없는 일주문 안에 들어간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주인공의 힘은 그냥 존재하고 그냥 떠오르는 태양처럼 밤과 싸우지 않죠.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밤은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새날로 바뀐다. 이제서야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냐바라밀의 이해의 바냐바라밀의 금강경의 가르침에 있는 장엄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다. 왜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는지.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복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말이 없다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는 그 장엄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건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도전이 있건 어떤 원수가 있건 완벽한 무방비 상태가 최대의 힘이라는 진리를 알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저항하지 않고 역경계에 맞서서 싸우지 않고 맨발로 걷는 것을 배운다. 내 안에 부처님이 존재한다면, 내 안에 주인공이 존재한다면 두려움은 존재할 리가 없다. 복덕도 없는데 불법도 없는데 두려움이 있다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지. 그래서 나는 두려움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는 그런 칼과 총과 방패를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 참나에 참여한다. 참된 인식, 바냐바라밀이 겨우 발화하는 초기 단계에서 세상 사고방식과 만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낙담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난생 처음 태풍을 만난 연약한 식물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니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해라. 때때로 이 가장되고 이 거짓된 세상 속으로 다시 자기가 빠져든다고 해서 자신을 비판하지 마라. 상관없다. 태풍을 뚫고 간신히 살아남은 어린 식물은 햇볕조차 정면으로 받기가 힘들다. 그 잎사구들은 한동안 쭉 늘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도 때가 되면 그 여린 싹이 믿음직한 묘목으로 바뀌고 오래지 않아 튼튼한 참나무 오크나무로 자라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우리도 그렇다.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 안에 열애가 있고 주인공의 안목으로 열애의 안목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볼견을 하는 그런 참된 인식을 고정시키는 비결은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 안에 참나가 있고 내 안에 주인공은 내 안에 열애는 뒤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 상황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주인공과 열애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있다. 이게 의법 출생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12분의 대통령, 저쪽 세상에 계신 11분, 9분, 그다음에 3분, 아직 지구상에 몸을 갖고 계신 3분의 대통령을 위해서 NGO에 보시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덕택에 다 의미도 있고요. 감사합니다.